안녕하세요. 뵙고 만나게 성도님들. 매일 만나 쉬운 두 번째 오늘 마지막 매일 만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약 두 달 반 정도의 시간이었죠. 두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 사실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욱 큽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그만큼 더 많은 생각과 또 사랑을 또 제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했던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어떤 컨텐츠나 또 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가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 이전보다 다른 모습으로 함께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할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주은저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을 절절히 느껴지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과부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많은 무리가 동행했고, 성문 당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또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성문 앞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메고 오는 모습을 보셨어요. 딱 보니 어떤 여인이었냐면, 엄마는 어머니의 독자. 그 어머니의 독자라는 것은 이 과부가 된 남편을 여인 어머니와 그리고 여인과 또 그 여인이 낳은 아들, 이렇게 둘만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과부라고 얘기하죠.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죠. 거기에다가 과부가 됐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로 인해서 먹고 사는 부분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이런 약자로서의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과부인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다. 이것은 거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무 소망도, 당시 사회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도 힘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부가 된 이유가 뭐 이혼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유대인의 상황 속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편도 죽은 거예요. 남편 죽었고 아들까지 죽었다. 주변에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 뻔하고,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 이 이야기들이 그냥 이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니까 불쌍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후에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배신하면 더 무서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사역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들 중에 성도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이 얘기 꼭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은 상처받는 일들이 많고 양으로 봐야지 절대 목회자와 같이 설 수 없다.
이 얘기는 뭐 목회자가 더 높은 지위다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같이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꼭 하셨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싫어요. 싫어서 선배 목사님도 혼도 많이 나보기도 했고 또 그래서 오히려 많이 손해도 보고 또 상처받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성도님들인데 저는 정말 목회자이지만 정말 다 이렇게 오픈하고 보여드리고 또 같이 하고 싶어서 함께 동역하고 싶어서 같이 그렇게 말씀 나누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다 화살이 돼서 제 뒤통수를 팍 찌르더라고요.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저도 어느 순간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자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마음이 편치 않았던 시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 안에 내려진 결론은 뭐냐면 그러든 그러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또 그렇게 대하자. 이 마음이 이제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더 살갑게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정말 제 마음입니다. 저는 말씀의 권위 외에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싶어요, 사실. 그리고 같이 어울리고 또 같이 대화하고 나누면서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어디 담임 목사님한테 어디 담임 목사님인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런 거 저는 사실 잘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어색한 게 아니라 싫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나이 드시면 안 그럴 거라고 그러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나이 먹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안 그러고 싶어요. 정말 안 그러고 싶고 지금 이 영상이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무리들이 슬퍼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이 있었고 또 장례식을 치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들을 이제 캐치하고 계셨던 거죠. 이 본문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이 죽은 여인의 어머니가 이 과부였고 아들까지 죽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먼저 다가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여인은 슬피 울고 있기만 했어요. 누가 불쌍히 여기십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부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사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우리의 삶이 불쌍한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죄에 허덕이고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허덕이고 뭐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뭐 재정적인 거, 비즈니스, 학업, 남자 여자 문제, 뭐 배우자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우리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우리는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본문 외에 다른 장면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질병 걸린 사람들이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장면들이 있어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사랑하고 또 안타까워하며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하세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에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특별히 찾지 않았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 때문에 괴로워 엉엉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혹시라도 정말 울고 싶은 마음으로 괴롭고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드니? 너무너무 괴롭니? 아프니?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그리고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메고 있던 자들이 멈췄겠죠?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당시의 사람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관에 죽어 누워 메고 올 정도면 이제 관 그 굴에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정도가 심했을 정도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 이 청년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 선포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죽었던 자가 일어났는데 앉고 말도 했대요. 너무 디테일하게 누가가 기록했어요. 앉았고 말도 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에 누워있던 이 청년이 앉았어요. 그리고 말을 했다. 이 말을 했다라는 표현은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딱 보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찬양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감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봤을 것이고, 엄마는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말도 하고 예수께서 그를 여기서 어머니에게 주시니요.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관에 매어 받은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보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누구도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할 수가 없죠.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는 여인은 그냥 둬야지. 슬프니까. 더 슬픔을 끝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은 이 슬픔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울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왜? 정말 울지 않게 해주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울지 말라 하셨을 때 이 여인이 놀랬겠죠. 나는 지금 너무 슬픈데 울지 말라니. 그럼 내가 울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야. 뭐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뿐이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울지 마. 당황하신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더니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옆에서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성분들은 놀라시면 입가를 치잖아요. 이렇게 놀래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들을 줬어요. 이렇게 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엄마를 안아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덜덜 떨면서 너무너무 감격과 감사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꼭 안아주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다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쫓던 사람들, 장례식 치르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케어하셨다. 돌보시고 또 품으시고 안으셨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 사방에 두루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 속에서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만이 멈추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일 만나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예수님, 답이 없는데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요? 세상 사람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해결될 거야. 회복될 거야. 깨끗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의 선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매일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간의 말씀들을 통해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이후에 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각자의 삶에서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 꼭 붙드시고 오늘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 없이 내 눈물 그치게 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잘
주님의 뜻대로 바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매일 만나 열심히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교회에서 하게 될 어떠한 것이 됐든 함께 또 해주시고,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때 아마 제가 이제 따로 정해드릴 거예요. 순별이 될지 어떤 지역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해드리면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더욱더 이렇게 건강하게 채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2번에 매일 만날 하게 하셨고,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셨고 또 말씀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 축복하시고, 특별히 매일 만나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취하고 또 보고 듣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그 들었던 또 지난 52번의 이 말씀들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아 뿌리 내리는 역사, 또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만나 오늘로 이제 마지막 끝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시고요. 예수님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시다 잠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요일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